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본문은 앞부분에 이어 계속해서 바울의 사역과 편지를 쓴 목적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중 하나는 복음과 자신의 사역 계획을 소개해서 로마서를 읽는 독자에게 선교 사역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은 비유대인 사도를 세우는 소명과 관련 있었습니다. 이사야 66장 18절부터 21절 말씀에 기록된 구원의 계획, 곧 하나님이 비유대인을 불러 자신의 영광을 보이고 그들을 여러 곳에 보내 유대인을 시온으로 모으시겠다는 말씀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선교 지역으로 서바나가 등장합니다. 서바나는 오늘날 스페인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스페인에 가려는 것이고 독자들에게 하나님 뜻에 동참하라고 권면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 바울이 권하는 권면과 선교 사역의 뜻이 담긴 본문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전심으로 동참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으로 바울의 사역 계획을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 단락인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독자를 향한 기도, 부탁과 축도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사역 계획을 전하는 첫 번째 단락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로마 방문 의도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서두 부분에 해당하는 1장 13절 말씀에서 로마를 여러 번 방문하려고 했었다라는 사실을 밝힌 것처럼 본문에서도 로마를 방문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으나 방해를 받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가 선교 여행의 종점이 아니라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 들르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인들과 교제한 후에 그들의 지원을 받아 스페인으로 가겠다는 의도를 전합니다. 또한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거둔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신자들에게 전달해 그들을 구제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밝힙니다. 조금은 복잡해 보이고 어쩌면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 이 첫 번째 단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22절부터 29절까지 바울이 언급한 선교 사역 계획을 세 단계로 정리해서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교 사역은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고 두 번째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며 세 번째 사역은 로마에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입니다. 그리고 세 단계에 걸친 선교 사역에서 우리는 바울이
그 안에서 행할 사역이 무엇인지 사역의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사역의 종착점인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 교회들이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즉 1단계 선교 여행의 핵심 사역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구제 사역 말입니다. 구제는 로마 교인들을 만나는 일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몸된 지체가 궁핍을 당하고 있는데 모른 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 바울의 기본 입장이었기에 그는 어느 한쪽이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모습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활을 살피는 구제 사역도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역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다 보면 교회의 내적인 상황을 보살피는 성도를 섬기는 구제 사역이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구제 사역은 물질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을 돕는 일뿐만 아니라 성도가 처한 영적인 어려움을 보살피고 위로하는 일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먼저 성도 서로 간에 어려움은 없는지, 문제는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금을 모았다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영적인 것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구제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만약 구제하는 자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자신의 물질을 자랑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 기쁨으로 할 수 없겠죠. 이 말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웃을 향해 함께 마음 아파하는 구제 사역의 마음이 선교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람 앞에 보여지는 선교의 모습보다 먼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교회와 성도 간의 성도와 성도 간의 내적인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서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구제 사역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선교의 본질,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여 전심을 다해 구제에 선교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바울이 두 번째 단계의 종착점인 로마에 가는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 사귐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바울은 선교계획의 최종 목적지인 스페인 선교를 앞두고 그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성도의 사귐과 교제인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도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귀고 교제하는 이유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성도 간 사귐의 교제를 통해 기쁨을 누리는 것도 선교 사역에 포함되며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제가 교제를 사역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오늘날 성도의 교제가 교회 안에서 너무 당연하게 배제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는 것에 치중한 나머지 성도 간 교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섬기고 교제하는 것 역시 성도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할 가장 중요한 순종의 모습이며 삶의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빠르게 변화되고 예전과 다르다고는 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귐의 교제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달라져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진리가 절대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사귐의 교제도 바쁘다는 핑계로 요즘 시대는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변질되도록 두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중요하면 가정과 가정이 모이도록 만들고 교회에 가고 싶고 모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힘써야 할 사귐의 사역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귐의 교제를 새로운 선교지에 가는 일보다 우선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귐의 교제에 은혜가 없는 선교는 지식은 전할 수 있어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기쁨은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8절 말씀에서 이러한 구제와 기쁨의 교제가 그저 물질과 오락이 아닌 열매였다라고 말합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바울은 구제와 사귐의 교제로 얻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바로 선교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모습 가운데 이 두 가지 열매를 확증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도전하게 합니다. 바울은 이미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일과 성도와 성도가 함께 모여 사귐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교제 가운데 생겨난 열매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었고 로마에 가서 그 열매를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원리를 알고 있는 바울은 로마로 가서 그 기쁨을 나누며 교제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귐의 사역을 통해 생겨나는 열매를 가지고 바울은 스페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사역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스페인으로 향하는 그의 사역에서 알 수 있는 선교 사역의 내용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귐의 교제를 통해 기쁨이 충만하게 회복된 성도는 전심을 다해 기도로 선교 사역을 돕게 됨을 알려줍니다. 30절부터 33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귐의 교제 사역의 열매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인격적인 교제와 나눔을 가져야만
서로가 가진 아픔과 기쁨과 슬픔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교제하는 인격적인 나눔 가운데 로마 교인들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스페인을 향한 선교의 열정과 쉽지 않은 선교의 상황과 어려움에 대해서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귐의 교제를 통해 이 사실을 깨닫고 바울의 상황을 아는 성도들만이 선교 사역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바울을 위해서 전심으로 애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원리를 알고 있는 바울은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구체적인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사귐의 교제를 통해 성도들은 전심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 사역은 남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긍휼의 마음, 구제 사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사귐과 교제 사역을 통해서 인격적인 나눔 가운데 서로가 겪는 기쁨과 슬픔, 어려움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상대방을 위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에게 도와주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 그 귀한 마음이 들 때 한 걸음 나아가 손을 내밀어 긍휼로 그들을 구제하는 사역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몸으로 연결된 우리 성도들과 사귐의 교제 사역에 힘써서 우리가 마땅히 이 성문교회 안에서 누려야 할 성도의 기쁨과 감사가 날로 충만해지길,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위하고 기도하는 선교 사역에 힘쓰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선교 현장 최일선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로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 계획을 담고 있는 귀한 말씀을 통해 성도인 우리가 실천해야 할 선교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난날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우리의 고유물로만 여기고 이웃에게 전하지 않았던, 선교하려 하지 않았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말씀을 통해 깨달은 자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향해 가슴 아파할 줄 아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구제하는 선교 사역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성문 공동체 안에서 사귐의 교제 사역에 힘써 기쁨을 잃어버린 이 자리가 다시 웃음꽃이 피어나고 가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함께하고 싶은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사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셔서 성도가 성도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바른 교회가 되도록 그 귀한 기도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 선교 현장 최일선에 나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로 동역하여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전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바른 선교의 모습을 회복시키길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구제와 사귐의 교제와
기도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둘째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선교 사역에 전심으로 동참하고 선교 현장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김민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선교 계획을 담고 있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선교 사역의 원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교 사역의 시작은 이웃을 불쌍하게 여길